2015년도에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집트에 이 상황이 좋지 못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모세가 죽었던 호르산도 올라가고 느보산이라고도 하죠. 또 페트라라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와디럼 사막이었어요. 와디럼 사막, 요르단의 이 와디럼 사막. 근데 이 와디럼 사막은요, 무슨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사막하고는 달라요. 왜? 그 전체 사막 전체가요, 거기 뭐 산도 있고 절벽도 있고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한데 붉은색입니다. 와디라는 이 말의 뜻이요, 붉다, 레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막에 갔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광약이 이 사막을 통과해서 지나갔거든요. 근데 언뜻 제가 그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요, 똑같아요. 사막은 메마르고, 정말 황폐하고 나무도 풀도 거의 없고, 또 바람과 흙먼지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희가 그 캠프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사막의 밤은 아름답더라고요. 별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텐트를 견고하게 철저하게 아주 그냥 다 바람도 안 들어오게 그렇게 막고 친 텐트 안에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밤에 제 목이 다 컬컬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들어요. 사막 모래 먼지가. 그 다음날 저희들이 그 와디럼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 유목민, 베두인이라 그러죠. 베두인 들어보셨어요? 베두인족이 거기 사는데 그분들이 그 운영하는 식당, 자기 집이죠.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점심 식사를 그렇게 거기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었죠.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막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나,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와디럼 사막은요, 다른 사막과는 달리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요, 특별히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불평하던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돼요. 근데 그 왕의 대로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 에돔 족속이 그걸 거절해서 그 왕의 대로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지름길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서 이 와디럼 사막을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왕의 길로 갔으면, 왕의 대로로 갔으면 빨리는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에 걸어왔던 다른 사막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이미 대안이 있었어요. 이 사막으로 가도 충분히 거기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지 않고, 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뜻을요,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거기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와디름 사막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막 같지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베두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정말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는데도 많은 성도들은요, 늘 불평 불만하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기쁨도 생기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메마른 삶이에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무미건조하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고생하고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칼에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죠.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거기 살 데가 못 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을까요? 분명히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무슨 간음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죄하고는 달라요.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40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기억할 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다가 다 죽어갔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불평 불만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불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들어가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여러분 삶의 현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다 상실하고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민자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살 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렇죠? 휴가들 요즘에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요, 보통 3주 갔다 와요. 3주. 예? 특별히 한국 가시면 3주 갔다 오시. 예? 야, 뭐 크루즈도 말이죠. 뭐 저는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것도 누가 막 못 가봤다 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냥 돈 내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야, 크루즈도 말이죠. 뭐 2주씩 갔다 오고 다 잘 살아요. 보니까 한국은요, 고작해야 3일 휴가입니다. 1년 내내. 그것도 다 8월 달에 한꺼번에 휴가를 가요. 이게 휴가를 가는 건지 고생하러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요, 휴가 문화가 여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고 여유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삽니까? 환경을 보세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좋은 집에서 살지, 예? 좋은 음식 먹지. 코스코에 가면 여러분 야채, 예? 또 과일이 얼마나 삽니까? 요즘에 한국에요, 야채하고 과일이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예? 과일 좋아하시는 분은 한국 가서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수박 하나에 100불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메마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거 언급한 바가 있는데, LA에서 이 통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민자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한이 하도 커가지고. 아시아 인종 중에서도요, 다른 이 인종 그룹과 비교할 때 한인들의 자살률은 2배라는 거예요. 2배. 여러분, 우리 죽겠다 죽겠다 소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만해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불신앙적인 태도가 문제예요. 불평, 불만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메마른 삶을 살게 하는 불신앙의 태도인 불평이라는 것이 대체 뭡니까? 불평이 뭘까요? 불평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그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불평이 죄라는 거예요. 죄. 왜 불평이 죄입니까? 물론 도둑질, 거짓말,
우상숭배, 이거 당연히 죄죠. 근데 어떻게, 불평은 뭐 나 혼자 하는 건데 왜 불평이 죄가 됩니까?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죄가 돼? 여러분, 불평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평 때문에 분명히 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이 손해를 봐요. 나 자신이 해를 입어요. 불평은요,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분노와 쓴뿌리로 발전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돼요. 불평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불평을 죄로 보시는가? 왜 불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실 만큼 심각한 죄로 보시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불평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불평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전지하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원망이잖아요. 무디의 총장을 여기만 조셉 스토웰이 무슨 말을 했냐면, 불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원해서 하시든지 그것에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거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 여기 16장 8절에도 보세요. 16장 8절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여러분 그냥 뭐 꿍시렁꿍시렁 대고 여러분 불평 불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평이라는 게 불신앙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아시스와 같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태도는요, 생각의 형태가 굳어진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 불평, 원망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결과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니까요. 예? 그게 굳어져 가지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죠. 날마다 책임량이 있었어요. 노동의 책임량. 벽돌을요 만들어 내야 했어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집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다 주워와 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구워내야 됐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홍해를 앞에 두고도요,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또 불평하고, 살려놨더니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 하루가 멀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 다음 날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줬더니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이게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요 아주 그냥 입에 붙어버리고 이게 태도가 된 거예요. 불신앙의 태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간섭하고 필요들을 공급하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주고 하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려면, 태도를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생각부터.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의지적으로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선택해야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과 형편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주시리라 그랬으면 현재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혜와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 내가 계산해서 따져보면, 판단해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지?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평하지 않으려면 불평 대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불평 대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행복해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10명의 나환자, 문둥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10명이 다 났어요. 근데 10명이 나은 후에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 이방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돌아온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여러분 나병이 낫습니까? 그 전에 낫습니까? 왜? 병이 나은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냥 깜짝같이 낫네요. 이러고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나병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병은 벌써 낫잖아요. 그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의미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만 치유되고 회복된 게 아니고 감사할 때 그 영혼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사라졌어요. 부끄러움도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마음의 진정한 샬롬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영혼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육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찬양팀이 일주일 내내 연습해가지고 찬양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찬양이 그 찬양이고 그 노래가 그 노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당신이야 뭐 부르든지 말든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마음에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떨림이 있는지 몰라요. 일주일을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떤 사람이 더 잘 살겠어요? 똑같은 찬양을 하고도 누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Acts 29이라는 코러스 합창단이 찬양하는 것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찬양을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4곡 5곡 연달아 계속 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Acts 29 들어보셨어요? 이게요, 연예인들이 만든 찬양대예요. Acts 할 때 이게 다 이니셜이거든요. 자기네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Actor, 그 다음에 Comedian, Talent, 그 다음에 Singers. 그렇게 해서 Acts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조금 음악성이 떨어지는 듯한데 연예인들이라 그런지 늘 남한테 감동을 주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좀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듣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빨리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야겠다.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의자들 다 안수하고 문 다 열어가지고 공기순환 다 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듀크 대학에서 이거 다 조사한 건데요. 환자를 수술하고 나서 이 회복하는 날짜를 보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균 11일 만에 퇴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는 25일 동안 병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사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잠도 잘 잔대요. 아주 숙면한대요. 연세 드신 분들 잠 안 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상쾌하대요. 일본의 제과회사의 회장인 다케다 와헤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인데, 이분은요 감사를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요. 근데 이분 얘기는 하루에 300번만 감사하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하면 광야 같은 삶이 약속의 땅으로 변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물된 동산 같은 정말 기쁨과 웃음이,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삶이요 명품 인생이 돼요. 여러분 밀레의 만종 다 아시죠? 저 앞에 보시는 그림,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그림에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요. 지금 저기 보면 바구니에 감자가 저렇게 있는데 아마 감자를 심기 위해서 감자 씨로 이렇게 사용하는 감자인 것 같아요. 황혼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루블 미술관에서요 자외선 투사를 시켜가지고 이 그림을 보니까요, 저 감자 바구니가 있던 자리가 원래 초벌 그림에서는 밀레가요 관을 거기에 그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두 분의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고, 장례를 치르려고 거기 관이 놓여 있던 자리에 지금 감자 바구니가 거기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관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지 마. 이거 관 대신 감자 바구니를 그려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거를요 다시 그린 거래요. 비통한 장례식 장면이 황혼의 감사로 승환되면서 이 그림이 아주 불멸의 명작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명작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해야 여러분 진짜 인생의 기쁨도 누리고 예수 믿는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요 여러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감사의 기도, 감사하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다 구원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불평 원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피곤한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메마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미리 들어가서 그 복을요 미리 누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기 원하신다면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요 잘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요 명작이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고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기도,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